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쓸신교 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대한 인상이 사실 별로였어요. 교회는 아주 지루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녔을까요?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안 가면 지구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무겁고 강압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은혜 받으니까 교회가 참 재밌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는지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고 관계를 맺어 그나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왼수 같은 배우자에게라도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보다 그래도 있는 게 좀 낫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 아내가 애들 데리고 처가에 가면 처음에는 아주 호젓하고 좋았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좀 끊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끊어지면 그립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있을 때 잘하고 좋게 지내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잘해주세요. 그들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사람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신도교회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보통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졌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한자어 교회도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아무 모임이나 교회가 될까요? 세상에는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동창회, 향후회가 있습니다. 혹시 개 하세요? 개도 일종의 모임이죠. 로타리 클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정당도 있고 학부모회, 종친회, 동호회 모임도 있습니다. 이게 다 교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므로 어떤 모임이 교회인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 백성인가요?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속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을 듣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백성인 것이죠. 만일 미국에 속해 미국 대통령 말 들으면 미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에 속해서 사탄의 말 들으면 사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교회는 사탄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 듣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이 뭔가요?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사람이 알게 하려면 마음속으로만은 곤란합니다. 어떤 외부적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으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또 결혼식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원래 형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인데요. 침례로서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죄로부터 깨끗해짐입니다. 세례의 세는 씻을 세자입니다. 죄를 씻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세례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끌려가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탄의 백성이든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의 보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잘 못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물이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세례 전후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가 다 같은 것이죠.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을 보통 뭐라 부르나요? 가족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의 모임인 겁니다. 가족은 하나 되어야 하나요? 분열되어야 하나요? 하나가 되어야죠.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미워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해야죠. 그런데 가족 간에도 미워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불화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가족 간에도 다 싸우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은 헤어질 수 없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고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 분쟁이 교회 안에서도 다 발생합니다. 그래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믿음이 아주 연약하던 시절 결혼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러자 교회 성도들이 조를 짜서 음식을 가져다 주며 그 장로님 식구들을 돌아봐 주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거기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예수님을 이후로 아주 잘 믿게 되었고 장로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가족인 겁니다. 가족은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을 소외시킴 없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모임인 겁니다. 가족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특히 말로 격려를 잘 해야 합니다. 조영창 씨라는 첼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이달의 음악가가 되었어요 라고 말하자 장한나 양을 발굴한 첼로계의 거장이었던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봐, 그건 불행이야. 그 말을 듣고 조영창 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놀라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이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는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는 이달의 음악가가 아니라 올해의 음악가이어야 해. 얼마나 멋있는 격려입니까? 여러분, 집에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그렇게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귐과 만남을 가지며 격려하며
가족으로 지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울이 자신을 박해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하셨던 것이지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다양합니다. 필요 없는 것 있나요?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털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털이 나야 할 곳에 안 나도 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윗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우스꽝스러울까요? 맹장도 필요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최근 의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손가락도 5개 되어야 합니다. 새끼 손가락은 별 필요 없지 않을까요? 코 만지는 데는요, 이 소지가 제일 좋습니다. 지체가 다 소중한 것이지요. 몸은 다양함 속에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갑니다. 손은 앞에 놓인 물체를 잡으려는데 발은 뒤로 내달리고 고개는 옆으로 돌아가고 눈은 감겨지고 하지 않죠. 한 목표를 향해 몸의 지체는 서로 긴밀히 협력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체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의 교회 건물은 원래 구약시대에 법궤를 모셨던 텐트, 즉 성막을 일부 개성한 것입니다.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는데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들어가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일을 매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바로 그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은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이라는 희생제물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또 행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성만찬이 행해지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 사랑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처럼 단장하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남자가 다른 여자와 간음하면 안 되듯이 여자 역시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안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도 정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굿하러 가거나 점 보러 가고 무당 찾고 사주팔자 보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신부된 이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스스로를 깨끗게 하도록 정결케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아내가 금식을 일주일 가까이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조금은 아는데 아내는 하루만 금식해도 손이 떨려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가 일주일을 금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같이 금식하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콧방귀 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지나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일주일간 금식을 거뜬히 하고 얼굴이 빛이 나는 것 같이 생생해서 돌아온 겁니다. 혼자는 금식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하니까 거뜬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타고 있는 모닥불에서 나무 하나를 빼서 맨 땅에 놓으면 그 나무는 금방 식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모닥불에 가져다 놓으면 그 나무는 다시 불탈 수 있게 됩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사귀고 교제 나누는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성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자주 가지십시오. 모여서는 비난하고 흉보고 그러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자꾸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워 주며 사귀십시오.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지만 사귈 교자를 써서 사귀는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힘 얻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줍니다.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얻게 합니다. 혼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교제, 즉 교회의 모임으로 훨씬 쉽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교회로 힘써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알쓸신교 6편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새가족을 고려해 기본적인 개념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동안 보고 들으시느라 수고가 아주 많으셨고요. 신앙생활 하는 데에 또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의문 좀 있으시면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